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명절 끝에 이렇게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모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마지막 12월 31일 날 교회에 모여서 항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항상 1월 첫 주가 되면은 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 혹은 특세 예배 드리며 이렇게 다짐을 하죠. 올해야말로 내가 달라지겠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새벽 기도, 올해는 내가 빠지지 않고 잘 섬겨야지. 두 번째는 말씀 묵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지. 혹은 세 번째로는 내가 올해는 마음의 문을 닫고 미워하던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죠? 이런 다짐들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아마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특세와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은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머리로 했던 그 다짐 잘 이어집니까? 잘 이어집니까? 아니죠. 하루, 일주일, 한 달 혹은 두 달이 지나가면서 그 다짐들은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어느새 예전의 나로 예배를 드리고 다짐하기 전과 똑같은 모습의 나로 돌아가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은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노력해도 안 변하는데 저도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인지는 몰라요. 작사가.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생각들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주죠. 그렇게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내 문제가 그것은 나의 열심과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만약에 발목에 이 10kg짜리 혹은 5kg짜리 모래 주머니를 차고 42.195를 달리면 이 좋은 등수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메달권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순례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메고 있는 이 모래주머니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래주머니를 진짜 벗어버리고 진짜 자유함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이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명쾌한 답을 함께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틀렸습니다. 지금 내 시선은, 그렇죠. 지금 내 시선은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왜 자꾸 엉뚱한 곳, 다른 곳을 바라보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있기 때문이죠.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앞선 11장과 12장을 연결해주는 혹은 이 경기장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저기 잠실에 있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제 트랙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m 달리기. 그런데 이 관중석에는 수많은 경기장 관중석에는 이 먼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달려갔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수많은 선지자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응원합니까? 너는 잘할 수 있어.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 민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나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달려가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트랙에서 이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달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달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은 그 준비를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에서 지금 1절에서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고대 경기에서 선수가 시합 직전에 벗어버리는 이 거추장스러운 체중, 옷 혹은 장신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쇼트트랙 결승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결승전에 임하는 이 8명 혹은 10명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장신구, 아무리 멋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내가 1등에 달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몸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보면 공기 저항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에게 예비된 저 천국 본향까지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욕심, 비교라는 이 수많은 죄들, 수많은 짐들을 양 어깨에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60평생 혹은 70, 80평생 평생을 앞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달렸습니다. 이 나이쯤 되니까 내 은퇴할 때 나이쯤 되니까 그렇게 되면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도 하고 교회에서도 은퇴도 하고 세상에서의 잡에서도 은퇴하고 물러나 보니 내 명함도 사라지고 내 직분도 사라지고 집에서 샤워하다가 거울을 딱 보니 문득 낯선 사람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나는 날마다 청춘일 것 같은데, 나는 날마다 온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웬 낯선 존재 하나가 거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어머, 내 인생의 정성기는 끝났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나는 이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직접 만나고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허무함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단편적인 이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는 짐입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를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더 치명적인 것을 경고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거운 죄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여기에서 얽매다는 말은 사냥꾼의 올무처럼 우리의 발을 휘감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 서신서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당시에 얽매는 죄들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족쇄가 잡고 있는 이 죄들, 그것은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를 1장부터 읽다 보면 이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가지 마라.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에게 이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라고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여러분들을 억제고 족쇄 같은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는 겁니다. 왜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유대 사회에서도 손가락질 받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면 다행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 잃으면 괜찮아요.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짐승의 먹이가 되고 불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면 박해가 멈추지 않을까?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더 편했는데. 손에 잡히는 율법, 눈에 보이는 성전, 확실한 제사제도,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마음을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돌아갈 유대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마다, 고난이 있을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돌아가고자 하는 게 있죠.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힘들 때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내 가정을, 내 자녀손들에게 먹여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잠자리에 눕거나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교회 밖을 떠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타파할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그 사과를 받아줄 거야. 어떻게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를 얽매이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욕심을 버리고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함정이에요. 왜? 만약에 문제가 우리의 의지 부족이었고 내 욕심과 혹은 내 열정의 부족이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차고.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처음부터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으니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결승선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더 강한 결심과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시선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서 보십시오. 더 노력하라, 더 힘쓰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로서 달리라. 무엇으로 달리라고요? 인내로서. 이 인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이것은 이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며 끈기 있게 신뢰함으로 발을 내딛는 행동이에요. 어떤 신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는 신뢰입니다.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단어예요. 때로는 작은 고난에 금세 원망하고 무언가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24시간 늘 성령 충만하며 경건함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서 2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단 한 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자, 2절에서 보면 바라보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라보자는 헬라어로 그냥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자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의 떠나,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전치사와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죄송합니다. 합성어 이해되시죠? 즉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떼어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만 고정해야 될까요? 2절에서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 이 뜻은 창시자, 개척자, 선구자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만 하시는 보스 기질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앞서 이 험난한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눈물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주님도 두려우셨고 외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려우면 도망가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외로우면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십니까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길을 걸어가며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완결짓다, 지불하다, 청산하다라는 그 단어인데 이 여기에서 나오는 2절에서 나오는 온전하다라는 단어도 동일한 어원입니다. 완성자, 완결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에요. 결심은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져서 울고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신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경주를 완료하셨을까요? 본문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신명기에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 신성모독으로 죽였기 때문에 나무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혹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참혹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성기 있는 부분에 천으로 이렇게 가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나체로 모든 것을 내보이시며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수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은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주님의 기쁨이었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 혹시 의심이 가득하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우리도 반드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왜 나는 맨날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왜 늘 넘어지고, 왜 이렇게 늘 지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열정과 우리의 열정과 열심,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에 내 마음과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내 성과를 보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끊임없이 경쟁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얽매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배심도 버림받음도 모두 다 통과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지금 내 시선은 어디를 향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선을 돌리십시오. 내가 가진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가지신 예수님,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려간 것보다 훨씬 더 고통과 아픔의 그 심연의 가운데 내려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하나가 오늘 지친 여러분들, 오늘 지친 나를 다시 달리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